설교 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만 되는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간이 돌아온다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두려움에 잠길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고, 아마 우리는 당혹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시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해야만 되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만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해야만 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예상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움에 저와 여러분들을 빠지게 만들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뜨릴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당신이 당해야만 되는지를 몽땅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해야만 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감당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들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시며 만찬을 나누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때 너무 많거든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이가 갈라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떠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몸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저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발휘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파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가면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가면서 오히려 정복자의 기상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탄탄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전부 다 물거품이 돼서 사라질 만한 것들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환난 중에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어려움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대한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이놈들하고 과연 내가 마지막 식사를 나누어야만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기꺼이 나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만찬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칠 것이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업이 짱짱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대학 못 들어가는 내 자식이 대학을 짱짱하게 들어갈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선물로 받으려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예배해 놓으시고 아주 멋진 선물을 포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을 것은 잔뜩 있어요. 밀과 쌀과 보리는 잔뜩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곡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떼어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 떡 속에다가, 그 빵 조각 속에다가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을 빵 속에 넣어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70억의 할렐루야. 쉬게 하잖아요. 공적으로는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쉬어도 되다. 공부를 대충 해도 좋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가는 거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남들 놀 때 공부해야죠. 머리 터져라 공부해야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다른 날 어떻게 됩니까? 춥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분들만 잔뜩 모여있는데 학생들은 별로 없고, 2부 때도 제가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강조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역시 아멘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공부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만찬을 예비하시고, 이게 만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국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게 만찬이에요. 그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이라니까요. 둘째 사랑이라니까요. 셋째 기쁨이라니까요. 넷째 위로라니까요. 다섯 번째 격려라니까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사랑의 만찬을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사랑의 만찬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만찬이었습니다.
그 만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초대했느냐?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련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만찬석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비하라. 그러니까 어디서요?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 그리하면 저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 안으로 곧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무조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다짜고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도 셈족이었습니다. 피가 별로 섞이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셈족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셈족은 우리 민족도 셈족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일은 공평하게 여자들에게 맡겨주는 풍습이 우리는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내로 들어가면 이 사람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운 거죠.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안 시키고 쉬운 일만 시킵니다. 쉬운 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배 드려야만 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요? 믿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순종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 길을 가려고 하면 내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안 보여요, 목사님.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려고 하면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쉬운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운 거 시키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동이로 이고가는 남정네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을 졸졸 따라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하거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객실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 객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객실에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죠. 왜? 남의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방을 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 때나 이 말씀을 흉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 때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 거죠. 역시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주님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어려우시죠?
뭐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뭐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어려우세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우시죠? 사랑이 없어서 어려우시죠? 소망이 식어져서 낙심이 되어서 어려우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요. 혹시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보너스 두둑하게 받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두둑히 받으셨습니까? 혹시 전년도보다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 전 세계가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6년째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전 세계가 6년째 위태한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찬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때 뭐가 느끼냐? 그때 삶의 기쁨이 희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마련된 기쁨의 만찬이었습니다. 기쁨의 만찬. 첫 번째는 거룩한 만찬이다.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쁨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언제 기쁨이 나타나요? 순종했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제자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꼭 명심을 하세요.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책입니다.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사실은 이 책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을 하세요. 언젠가는, 꼭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과학적이에요. 이 성경만큼 과학적인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과학의 원리를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늘 뛰어넘으면 우리의 인생이 막 전우치처럼 막 그냥 세상을 날아 돌아다니겠지.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날면 좋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납니다. 마음만. 몸뚱아리 아무리 날려고 해도 절대로 못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날개가 단 사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그 역사를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경기 침체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저는 그래서 위기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위기만 만나면. 거기서 이게 무릎 꿇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막 부어지더라고. 그리고 피해야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먹어야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죠. 가장 기쁜 게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성경부터, 머리맡에서 성경을 항상 놓고 자거든요.
아니 필요하면 베개가 없을 때는 베개도 베고 잡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뇌 속에 이렇게 베고 자면은 이게 다 들어올 것 같아, 마음에. 이게 다 들어올 것 같아서 옛날부터 청년 때부터 이거 베고 자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 잘 때는 베개를 안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성경을 많이 본 성경은 이게 점점 두꺼워집니다. 왜? 손때가 묻으니까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퍼가 안 올라갑니다.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면 안 돼요. 이게 깨끗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툼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언제 좋으냐? 옆으로 누웠을 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뇌 속으로 막 이상을 주는 것 같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뇌 속으로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죠. 그 시간만 제대로 보여도 능력자가 됩니다. 실력자가 됩니다. 고공행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양쪽에 로켓을 달고 사뿐사뿐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많죠.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 보니까 얼굴 다 뜯어 고쳤더라고. 다 제 얼굴이 아니야. 어쩐지 애들이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비대칭인 게 많고 이상하게 얼굴이 예쁜데 정이 안 가. 사람의 손을 댄 것은 정이 안 갑니다. 참 이상해요. 자연 그대로. 어떤 애들은 짱뚱이처럼 생기는데 막 사랑스러워. 그죠? 짱뚱이 같아. 막 광대뼈도 튀어나왔어. 볼태기도 막 튀어나왔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예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씬한 몸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오해십니다. 오해세요. 그저 남자들 키 크고 그냥 키 크고 멋있으면 좋겠죠. 근데 키 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척추에 이상이 빨리 생기고 관절에도 이상이 빨리 생겨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살기 힘들어요. 예, 찬바람 막 부니까 이게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굴 면적이 크신 분들은 얼굴까지 다 쓰세요. 일단 한국에 오니까 외계인들이 진짜 많더라고. 외계인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눈만 빼꼼히 내놓고 돌아다니시는데 가진 걸 다 포장을 했더라고. 근데 한여름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전 집에서는 가끔가다 놀래거든요. 왜냐면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마스크 쓰고 나타나서 허연 거 깜짝 놀래요. 자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허옇게 얼굴이 누워 있는 거야. 그 얼굴 마사지 한다고 누워 있는 거야. 여자하고 살기가 정말 힘들더라.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요즘 밖에 나와도 놀라는 거야. 밖에 나와도 가질 얼굴을 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가리세요, 여러분들. 많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게 멋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이 최고로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천사. 저는 교회 가서 성가 찬양대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이게 잘못됐나?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첫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너무 예쁘게 보니까 또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름다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받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또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아름다움.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예수님 다음 주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진짜 막 쏟아집니다. 어떤 때 등줄기에서 막 땀이 나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내 문제가 아니면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정도 감당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잔을 더 이상 말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었구나. 우린 그것만 상대.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지고 갈 때, 견디다 못해 나홀로 지고 갈 때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점점 외로움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예수님처럼 고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은혜와 축복은 내가 홀로 단독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 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분의 제자들. 그래서 두 제자들도 이 기쁨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 내 지식, 내 명철, 내 경험, 내 의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또한 그렇게 하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시죠? 우리의 배에서 넘치도록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는 발걸음도 가벼웠을 것이고 오는 발걸음은 더더욱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셋째로,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만찬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도 또한 식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 감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성과 이성을 보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떡을 나누어줘도 감동적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내 살을 떼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 다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러저러 해가지고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 계속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나시죠. 왜 내가 나타나? 당신의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글쎄요 목사님, 계속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타나십니다. 한 달 전부터 꿈만 꿨다 하면 목사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네.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옛 추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홀로 이방탕에서 개척의 샘을 팔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럼 이상하게 제 홈교회 목사님의 얼굴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제가 부부 목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일주일 안에 그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마디가 힘들지 목사,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교회, 나밖에 모르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 그때에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역사,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이실만은 고집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배골치 않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떡을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잔을 여러분들이 들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의 살, 당신의 피, 이것을 나누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의 성찬이었죠. 최고의 사랑의 만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제자들은 이 만찬 속에서 감동 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간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영원히 망할 수 없고, 영원히 실족할 수 없고,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만찬을 나누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너진 의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의 무릎을 다시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떨어지던 축복의 성찬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 주님 말씀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상 위에다가 손을 넣는 그 친구가 나를 팔리라. 딱 13명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그것도 믿음 좋다는 제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닭이 울기 3번,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석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만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만찬이 없이 우린 죽어요. 거룩한 만찬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룩한 만찬, 기쁨의 만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만찬, 내 것을 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만찬. 다른 사람에게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세워져야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랑의 만찬,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생명이 흘러가야만 되거든요.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더더욱이나 가슴판에 확실하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이 될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아니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아무리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그 속에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불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한 계획에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꿔야죠. 자꾸 바꿔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키워가야죠. 힘을 길러가야죠.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증거하면서 말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만찬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오늘 예배가 다음 주에 또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다음 주에 또 시작.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만찬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만찬이라는 건 마지막. 그 마지막 만찬석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